우리 한번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뉴 스타트 2 성령 공동체인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뉴 스타트 2 성령 공동체인 교회. 20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동산 바울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이제 또 새로운 20년 청년된 동산 바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제가 5주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고 지난주 1편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는 바로 성령 공동체이다 라는 주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네 위에란 말은 네 신앙 고백 위에란 말이에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다 뭐예요? 응? 교회라고. 한 사람의 교회. 그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개인이 교회이고 그 신앙 고백한 모두가 함께 모인 곳이 바로 동산 바울 교회 공동체입니다. 동산 바울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우리의 몸은요 각기 부분들이 있고 각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뇌의 기능이 있고 각기 지체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함께 할 때에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심장이 뛰어야 되고 허파는 호흡을 해야 되고 눈은 봐야 되고 다리는 걸어야 되고 손은 행위로 움직여야 되고 이게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건강하다 하듯이 교회도 각자의 다 성령이 있는데 성경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일까 할 때에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머리시거든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 모두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우리의 몸의 백체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프듯이 성도 개개인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다 존귀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예수님 명령에 모든 성도가 같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개인 건강 중요하죠. 개인 건강. 개인 신앙 건강 중요해요. 각자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그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나만 경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일원으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가 뭔가 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하고자 할 때에 모든 성도가 그 명령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 사명대로 자기 분량대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듯이 교회는 예수의 마음에 한 마음
예수의 뜻에 한뜻 예수의 명령에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의 교회는 강력한 성령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9일 날 전도합시다, 가족 초청합시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은요, 그 말을 그냥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겠지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주께서 감동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권고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럼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교회로 오게끔 할 수 있거든요. 결과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결과는 내가 보장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성령의 사람은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것이고, 행하라 하면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듯이 동산 바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다. 아멘이세요? 각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악한 영은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담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반드시 하나 되게끔 해요.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희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 손을 얹으시고 따라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뭘 하시든가요? 뭘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 안에 계신 선생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뭘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와, 반갑다. 웬일이니 나한테 인사도 해주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 그래 안녕해. 너도 편안하지? 내 마음속에요,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물론 어떤 분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가 들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는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시고 내 물음과 내 안부에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걸 느끼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분은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은요, 예수는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공동체인 동산 바울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이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반쯤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3분의 1쯤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예, 알겠습니다, 해보지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겠습니다만은 반쯤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형편이 가능한지 상황이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분의 1쯤인 사람은 그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 성령 충만은 뭘까 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얘기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답을 하셔요. 답을. 제가 성령 충만이란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게 명하시면이에요. 교회가 내게 명하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모인 공동체거든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맛있게 먹고 놀자,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먹는 게 필요하면 먹고 갈 곳이 필요하면 가겠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즉 교회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감동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치고 성령 충만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에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이렇게 주의 사명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 또한 순교한 것도 철저하게 자신이 깨졌거든요. 자신이. 원래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 저는요 절대 주님 부인 안 해요. 제가 도망간다고요? 잘못 봤습니다. 제가 왜 도망갑니까? 제가 누군데? 저는 죽어도 주님 곁에 있을 거거든요.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 부인해요. 3번씩이나.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훗날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통치하시니까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동산바울 공동체가 개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분들이 모여 함께 할 때에 동산바울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승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면 내 안에 염려가 없습니다. 충만한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충만하면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습니다. 충만하면 된다고 마음 먹습니다.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들, 교회적인 어려움들 있을 수 있으나 절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는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가에 달려있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잘 대하여서 사랑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대단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요
이만큼도 용납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소리질러 가시며 하신 말씀 뭐라 말씀? 누가 내 전을 장사치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내 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다 들러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때로는 너무 겸손하게, 때로는 너무 온유하게,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게, 그리고 얼만큼 순종하냐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결국은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동인 거예요. 수동으로 시작했다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헌신 자리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가서 보내기로 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머무르라 했거든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분이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오시기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각자의 집이 아니고 일터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기로 한 곳, 예루살렘.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너희는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서 나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기뻐하셔야 되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려야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백성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걸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함께 말씀하시길, 내가 그 성전을 구별한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구약의 성전에는요, 주께서 늘 함께 하신대요. 늘 거기에 있겠대요.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그게 뭐가 되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됩니다. 즉 교회는 주께서 구별한 거룩한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눈길이 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약속한 곳이에요. 반드시 교회를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고 여기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교회에 머물기를 즐겨하셔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즐겨하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집으로 갔어요.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어린 예수가. 올 줄 알았거든요.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따라왔어요.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어린 예수가요. 어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랍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묻고 답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고 이래 말해요.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의역하면 야 예수야 너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구의 집에? 누구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셔야 돼요. 머물러 있기를. 거기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은혜는 점점 사라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 생활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게으르고 소홀하십니까? 그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도마가 왔어요. 나갔다가 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 왔다 갔어요. 도마를 본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여기 오셨어. 이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해요? 아주 싸늘하게 아주 냉정하게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말이야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게 바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소를 떠난 자의 마음이에요. 도마도 주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주 냉정하게 하는 말이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 냉수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게으리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싸늘하게 반응합니다. 냉수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귀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성령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여기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바탕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뭐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더라?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께서 오시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내실 성령을 보내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그들이 오로지 열흘 동안 주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 동안 거기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달라고. 내게 성령 달라고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의지 강해도, 아무리 힘 있어 보이지만 상황과 형편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귀란 존재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무서운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아니, 죄를 모른다니까. 아예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이게 넘어간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마귀가 유혹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반 가지고 안 돼요.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해야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르는데도 넘어갔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마귀는 너무나 교묘해서 공격할 때에 그냥 오지 않아요. 100% 이길 방법을 가지고 와요.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약한 약점을 딱 붙잡고 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냐고. 내 약점을 알고 오는데, 그리고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못 이겨요. 근데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은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 이기는 방법을 딱 보여주었어요. 사실 금식할 때에 줄이고 목마르실 때에 마귀가 와서 주를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주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죄를 안 짓는 분이시지만 우리로 대비하면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을 때에도 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것이지, 육신 배고픈 거 그거 잠깐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라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줄게, 응답해 줄게. 네 입을 넓게 열어 내가 너에게 채워주마.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너무나 삶이 안정되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 갈라디아서 6장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뭘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귀한 교회가 더 강하게 서고 사명 감당할 비결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할 때에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동참하고 나아가게 되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범사 위에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동산 바울 공동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